안녕하세요. 네, 좋은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평안 함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기 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제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 신앙에도 유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있다면은 몇 가지 정도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12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아들도 12명이고 이스라엘도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 그래서 한 12가지 특성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 나름대로 이 12제자들의 특성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안드레는 겸손하고 야고보는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나름대로 저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겠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눈에 딱 들은 제자는 빌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보니까 소심하고 내성적이래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저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빌립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보자 해서 연구한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이탈리아 그 화가 루벤스라는 분이 그린 빌립이래요. 아무래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겠죠. 눈이 큰 거 빼고는 저랑 이렇게 닮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빌립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있죠. 왜 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을 보면은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 등장해요. 아셨어요? 장로님 역시 아셨네요. 3명이 등장하는데 헤롯 왕의 동생이 빌립이었고 그리고 제자 빌립이 있었고 그리고 집사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이 등장하는데 흔히 아시는 그 오순절의 오순절 이후에 이제 7 집사를 선택할 때 나오는 그 집사 빌립은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전도를 했고 또 그 처녀로 예언하는 4딸을 가진 그 빌립은 집사 빌립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집사 빌립이 아니고 제자 빌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빌립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제자 빌립은 집사 빌립은 사도행전에 등장하고요. 제자 빌립은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6장, 12장, 14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이제 제가 거기서 찾아낸 것은 빌립은 소심하고 내성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찾아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잘 아는 사람이었겠죠. 한 동네 사람이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세 친구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겠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특이한 점은 처음에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빌립은 등장하지 않아요. 빌립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빌립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빌립이 내성적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이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이렇게 빨리 친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이제 아틀란타에 있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컸는데,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이제 막 사람을 만나면 되게 막 수줍어하고, 막 창피하고, 막 사람, 이게 아빠 뒤에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이 성격은 유전이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런 내성적인 성격, 이것이 참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내성적이면 도움이 안 되겠죠. 작년 연초에 제가 이제 계속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살을 많이 쪄가지고 제가 이제 살을 좀 빼보려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산책로를 좀 아침에 뛰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트랙팀에 있었어요. 잠깐 있었어요. 잠깐.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그때처럼 한번 뛰어봐야지 하고서 막 되게 열심히 뛰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무릎이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아파가지고 이제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아파지는 거죠. 한 2주 정도, 2주 넘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든 뭐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파스도 발라보고 진통제도 먹고 이제 그러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 아프면서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의 내성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빌립 얘기로 다시 되돌아가서 빌립도 그런 이제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한테 하신 것과는 달리 빌립에게는 직접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최초의 그 제자가 되었다는 점, 그것을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됨에 있어서 우리의 성격이나 어떤 그런 결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결점들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내성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발견한 것은 빌립은 열심은 있었지만 이제 믿음이 부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까 그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설명할 때는 메시아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분명히 빌립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나다나엘에게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조금 믿음이 없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처음에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빌립은 이 장면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그 침례를 하고 예수님께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성령같이 내리는 것도 봤고, 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거기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제 의심을 했던 것이죠. 시대 소망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였으나 그의 마음은 믿는 데는 느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빌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 빌립과 나다나엘 모두 예수님의 12제자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가 빌립처럼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고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일단 가보면 예수님께서 믿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발견한 것은 빌립은 이제 현실적이고 타산적이었다. 그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데요. 이걸 다 읽으면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5,000명이 이제 배고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먹을 것을 구해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빌립이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 반응이 별로 안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빌립이 약간 멈칫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이제 상상을 했는데, 이제 안드레가 이제 그때 도와주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찾아서 예수님께 나가서 이제 모든 5,000명이 다 먹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5,000명이 한 이 정도 된대요. 이제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저보다 더 많은 숫자인 것 같아요. 저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일까 계산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대 소망을 보니까요, 빌립의 대답에 예수님은 슬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예수님은 슬퍼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많은 이적과 많은 기사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선택적인 믿음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사람은 선택적으로 보고 선택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뭐를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거를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했을 때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선택적으로 듣고 선택적으로 보고 선택적으로 믿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어떤 대답을 했어야 됐을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만나의 기적처럼 여기 모이신 사람 다 먹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빌립을 본 것은 신중인가 소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입성하셔서 그곳에 가시면 중에 이제 헬라인이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헬라인이 찾아왔는데 이제 빌립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빌립이 아마 빌립의 이름이 헬라인 이름이래요. 그래서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빌립에게서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닐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빌립에게 찾아가는데 빌립은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데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신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소심해서 그랬을까요? 만약에 빌립이 소심해서 그랬다면은 저는 100%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저희 집에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안드레가 있어서 저도 자주 물어보곤 하는데요. 사실 이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안드레가 물고기와 그 보리떡을 가지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립은 아마도 안드레에게 좀 더 어떤 실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헬라인을 데리고 갔는데, 저는 여기 공부를 하면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요. 이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대답이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헬라인이 찾아왔는데 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죠? 저는 이 부분을 몰랐는데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이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 말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이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몇 가지 말씀을 하신 후에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또 막 저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늘에서 막 선포가 내려집니다. 그 장면이 여기 나오는 장면인데, 마지막 때에도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지 끝이 온다. 같은 맥락의 내용인 것 같다라는 제 나름대로 풀이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 마지막 때 징조로서 뭐 여러 가지 이론들과 생각들을 하잖아요. 뭐 666이 어떻다느니, 뭐 베리칩이 어떻다느니, 아니면 뭐 요즘에는 뭐 2030년 그 아젠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또 아니면 또 무슨 뭐 교황이 어떻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빌립의 소원이 무엇인가.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를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내가 그 길이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뜬금없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엉뚱한 질문입니까?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빌립이 비록 좀 믿음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평생의 소원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이야기 이후에 이제 빌립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보았는지 아니면 그가 소원을 이루었는지 그 장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너무
다시 여기 설명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빌립은 더 이상 이제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빌립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할 때 빌립이 그곳에서 안드레와 빌립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은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을 정말 보았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었으며 하늘의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빌립의 불신과 우둔함을 인내 있게 참으셨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빌립은 하늘의 명령을 쫓아 교사가 되었다.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알았고 듣는 자들에게 자각을 주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다. 소심하고 또 믿음이 부족했던 빌립에게 확신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에게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이후에 빌립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여러 가지 문헌들과 또 전승에 의하면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과 또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그런 등지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그곳을 중심지로 해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올이라는 마을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되게 먼 곳인가 봐요. 그곳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말년에 이 히에라폴리스, 여기가 히에라폴리스라는데요. 그 이제 광장에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십자가에 순교하였다라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렸을 때 거기에 십자가를 같이 그린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빌립은 비록 이제 흠이 없고 또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갔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 밑에서 그의 소원인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그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집사님께서 그 간절한 소원이 하늘나라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왜 하늘나라를 가고 싶으세요? 그 하늘나라를 가면 뭐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기쁨만 있고, 뭐 밤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보기 위해, 저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런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하늘나라를 가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을 간직하고 하늘나라에 곧 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